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쭉 생각해 왔는데요. 사무엘이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재판장 입장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나옵니다. 그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8절에서는 조상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를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행위로 얘기하고 있고, 9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이방인의 손을 들어 때리신 것을 공의로운 일로 또 말씀합니다. 욥기 34장 10절 말씀에 보면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15장 4절 같은 데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결국 고별 설교에서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에서 그의 초점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의를 행하셨고 언약을 성취하셨고 죄를 졌을 때는 징계하셨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송나라 때 마지철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림에 조예가 있습니다. 조예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잘 그리기도 하고 수집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당나라 화가 대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투라는 소싸움하는 것을 이제 이 작품을 하나 사게 됩니다. 이제 소장농이 소장료를 내기 위해서 재상의 집에 찾아갔다가 걸려 있는 그림을 보고서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무슨 놈의 소싸움을 저런 식으로 그려놨나 그랬습니다. 재상이 이렇게 보니까 뭐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와가지고 그렇게 비웃는 웃음을 짓느냐 하면서 내치려고 이제 했는데, 소장농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놈의 그림을 저렇게 그렸나. 그래서 제가 이제 웃었습니다. 뭐 때문에 네가 웃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평생 소와 같이 살아가는데 소들이 싸울 때는 꽁지를 다리 속에 집어넣습니다. 아무리 손을 힘을 주고 꼬리를 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습니다. 힘센 사람도 잡아당기지 못합니다. 근데 이 그림은 소가 싸우면서 꼬리를 전부 위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하도 기가 차서 웃었습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그 말을 들은 재상이 그 그림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화가라 할지라도 농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릅니까? 소를 모르고 있어요. 소가 어떻게 하는지, 싸울 때 어떤 꼬리를 감추는지, 세우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서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6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는 징계를 받은 사실을 깊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인만큼 과거를 잊지 않는 민족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유대인은 과거를 잊지 않습니다. 쥐와 고양이가 싸우는데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기다리는 것을 쥐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빠르기는 누가 더 빠릅니까? 쥐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뭘 잊어먹지 못하냐면요, 고양이가 자기를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잊어먹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쥐구멍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어먹고 있고요. 그래서 태어나게 나오다가 잡혀요, 고양이한테. 그리고 죽습니다.
이게 고양이와 쥐와의 관계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7절 1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16절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로운 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역사의식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서 나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신 것처럼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똑같아요. 역사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일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한번 그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에 보시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또 9절에서 11절까지에서도 이스라엘의 하솔 군장 시스라 블레셋 사람 모압 왕 여기 압제당할 때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뭘 말해주냐 하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해도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왕을 구했지만 왕이 아니라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그 사람에게 고마운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하나님께 돌아갈 모든 공로가 사람에게 돌아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색을 하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암몬 왕 나하스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망각하고 오로지 사울만을 높이고 사울만을 칭송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파가 갈라져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돼요. 잠시 후에 보니까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대단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기록대로 우리는 사라져야 될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구원의 상황 속에도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6절 7절 보면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보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랬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23절에 보면 야곱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줄기찬 배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또다시 저버리고 조상들의 어리석음을 쫓아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통해 구원을 기대하는 과오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번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구약의 기록을 신약에 그것도 기록해 놨냐는 겁니다.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은 역사적 안목을 갖춘 인물이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과거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 물론 미래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과거 하나님을 저버렸다가 저주와 심판의 이런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의롭고 좋은 일보다는 악하고 좋은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미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일을 거울 삼아 그와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들을 그렇게 많이 기록한 것은 역으로 우리 인간이 그만큼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기 쉬운 존재란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입니까? 역사적인 안목,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출신 미국 철학자 산타야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서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왜 기록했습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인간들은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다시 파멸의 전례를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쥐 고양이 얘기를 했지만요, 쥐가 더 빨라요. 고양이가 쫓아가지만 잘 못 잡습니다. 쥐구멍으로 쏙 들어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고양이가 쥐를 물고 가요. 왜요? 쥐구멍으로 나오면 안 되는데 거기 지금 고양이가 있는데 그걸 잊어먹은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 기록대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이 구약의 사건을 왜 함축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왜 편지로 보냈는가? 이유가 뭡니까?
경계심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 속에서 경계하며 내 삶을 어떻게 거룩한 삶으로 일궈야 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안목을 갖춘 성도가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무엘은 재판관 입장에서 불의한 저들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라도 그 손을 들어 오늘 우리를 치신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고 사랑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은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해서 어떻게 해요? 의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실패를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의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면 고난 인연에서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 의뢰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